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늘 접하는 성경 있잖아요. 특히 신약의 몇몇 서신들이 어떻게 지금의 형태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특정 유튜브 채널의 성경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바울 서신 다음에 나오는 일반 서신들, 그리고 신약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인정받았는지, 또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깊게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을 보면요. 우선 바울 서신하고 일만 서신의 기본적인 차이부터 짚어주더라고요. 바울 서신은 아시다시피 보통 받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나 특정 인물 이름이 제목이잖아요. 고린도서, 로마서 이런 식으로요. 근데 야고보서나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같은 일만 서신들은 보낸 사람 이름이 제목인 경우가 많고 수신자가 누군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발신자 이름이 제목이군요. 네. 심지어 어떤 건 편지라기보다는 그냥 설교문 같은 느낌도 들죠. 근데 이 일반 서신들이 쓰여질 당시 시대적 배경이 엄청 중요하다고 자료에서 계속 나오던데요. 교회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고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았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이 슬슬 퍼지기 시작했고요. 외부적으로는 정말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 율법주의자들한테서 시작해서 로마 황제들까지 이어졌죠. 로마 황제요? 네, 글라우디오 황제 때도 있었고 뭐니 해도 네로 황제, 로마 대화제 이후에 기독교인들을 완전 희생양 삼아서 박해한 첫 황제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 강요하면서 또 엄청 박해했고요. 아,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래서 일반 서신들을 박해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런 핍박 속에서 성도들 위로하고 또 신앙을 굳건히 지키라고 격려하려는 목적이 아주 강했거든요. 그런 혼란 속에서 어떤 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 기준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했겠네요. 이게 바로 정경화 과정하고 연결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특히 그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문서를 막 퍼뜨리니까 교회 입장에선 어떤 책이 진짜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건지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정경 목록 있잖아요. 신약 27권. 네. 이게 뭐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 같은 데서 갑자기 자 이제부터 이걸로 합시다. 이렇게 땅땅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의에서 딱 정한 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지금의 27권이 된 건가요? 과정이 있었겠네요. 그렇죠. 자료에 따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널리 읽히고 또 설교에 사용되고 필사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형성된 결과라고 봐야 해요. 뭐랄까 사도와의 관련성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정통성, 또 여러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이런 기준들이 작용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교회들 사이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책들을 나중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목록으로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물론 자료에서는 이 모든 과정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모든 책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다면서요? 좀 논란이 있었던 책들도 있다고요. 네, 있었습니다. 한 7권 정도가 좀 논쟁의 대상이 됐어요. 이걸 안티레고메나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 반대 의견이 있었던 책들 정도? 아, 안티레고메나 어떤 책들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책들이에요. 특히 오늘 좀 주목해볼 히브리서는 내용이 정말 탁월한데도 불구하고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꽤 길었어요. 저자 문제가 있었군요. 네, 동방교회 쪽에서는 이거 바울이 쓴 거 아니냐 하면서 비교적 일찍 받아들였는데 서방교회 쪽에서는 바울 문체랑 좀 다른데? 바나바 아닐까? 아폴로 아닐까?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랫동안 좀 망설였죠. 아, 동방이랑 서방이랑 의견이 갈렸군요. 그럼 결국 어떻게 정경으로 딱 인정받게 된 건가요? 최종적으로는 AD 419년에 열린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됩니다. 그 유명한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잖아요. 결국 저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보다는 이 책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신학적인 깊이,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는 그 탁월함, 이런 권위가 인정을 받은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읽는 성경 한 권 한 권 뒤에 이런 깊은 역사와 신앙 공동체의 고민, 또 자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은 게 다 담겨 있는 거네요. 단순히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왜 이 책이 쓰였고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왔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자료에 나온 매트릭스 영화 비유도 재밌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 맞습니다. 그 책이 쓰인 원래 상황, 저자가 전하려고 했던 본래 의도, 이걸 파악하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본래 뜻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성경 형성 과정, 특히 히브리서처럼 논란 속에서도 결국 정경으로 인정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이런 역사적인 과정과 때로는 치열했던 논쟁들, 그리고 그 안에 작용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특히 히브리서처럼 한때 그 권위가 논의되었던 책들을 읽을 때 어쩌면 조금은 다른 마음, 다른 시각으로 그 메시지를 마주하게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